야고보서 James chapter 1 verse 1 to 8.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성도덕하여 필요함이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고 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가 너희가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서 부러움을 깨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로 변화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기억까지는 예감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공명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부담하는 자를 하셨으니 함께 읽죠. 7절은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옆에 흥분하면서 네. 믿음의 주를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걱정도 많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 교회의 하나의 멤버로서 참석해서 이렇게 쫓아왔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나 스스로 어느 곳에 혼자 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하나의 시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갑자기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안식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안식을 가운데 거하는 안식에 혹은 안식하는 법을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과 세파 속에서 여전히 진정한 안식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뭐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이죠. 거기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하나 앞에 1대1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도전인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오늘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일단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냐? 너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너의 행위를 봐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너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내가 주 안에 거해요? 하고 그러면 답이 정확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행해야 돼. 내가 믿음이 좋다. 그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행함의 행동,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내용이 증검될 때에 나는 구원의 확신과 주 안에 거하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는 것인데요.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대할 때에 그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당장은 쉽지 않지만 여기서는 기쁘게 그것을 여겨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떤 사건을 당할 때에 이 사건이 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시련이 왔지? 라는 것이 이 시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로서의 그 어려움은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난다고 했습니다.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뭐 좋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어려울지 이러면 일단은 내가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 욕심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 내가 미혹됐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까지 낳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죄,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죄로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오죠. 그래서 그런 사인이 왔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 오늘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님 보혈의 적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이나 채찍이나 징계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딱 삼으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망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징계, 채찍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이 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전염병이 중에 하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나? 안식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을 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있던 어려운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고 나는 정말 주의 품 안으로 어린아이가 매를 맞을수록 점점 품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손을 안 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아무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질문합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핍박이 없죠? 하면서 이상하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핍박이 없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이 날아서 딱 맞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이 왔어요. 내가 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응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예수님 자기다 하늘나라 가셨다. 그럼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줘서 안 짓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이 죄를 자꾸 지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자꾸 일어나. 이상한데? 테스트를 해봤어. 이번 한 번만 더 죄를 짓자. 그럼 저번에 똑같이 나쁜 일이 또 일어나. 또 죄를 지으면 또 나쁜 거야. 깨닫는 거예요. 아, 죄 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고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오늘 같이 보게 되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어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들을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고쳐야 되거든요.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아서 괜찮아.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어린 애기가 뭐 어디다가 똥 싸고 그러는데 뭐 부모가 왜 어디다가 똥 싸고 때리지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죄를 좀 져도 그렇게 혼나지 않아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애가 무슨 부모가 때리고 막 오줌 싸고 똥 쌌다고 그래요. 기적이. 오히려 잘 쌌다.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칭찬하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점점 성숙해서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데도 안 한다. 그리고 뭔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도 자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거침돌, 막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일, 이런 일들로 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숙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유혹, 죄의 유혹. 어떤 사람이 이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가면 그 포장마차 집 앞에 가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술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장마차 집에 딱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환상으로 보여.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그 입에다가 술을 넣어주고 있더래요. 그걸 환상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술을 딱 끊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뱀이 나를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구나 라는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때리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일 쉽게 오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스파우스 아내나 남편이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교 내용으로 혹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 나선 검처럼 얘기하여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그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내가 그걸 고치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다 어떤 걸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 이걸 할 때
자꾸 그거를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고라든지 뭐 질병, 전염병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뭔가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된통 혼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겠어야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내가 또 혼나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안 짓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한다기보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유혹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았다면 인내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하면서 죄를 져도.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또 사고가 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스탑하고 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horse하고 말하고 다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하고 달리는 말. 말은 우리의 삶을 제갈 물리듯이 horse에다가 제갈을 물려서 방향을 움직이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스탑하든 그런 일을 하듯이 이 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움직여가요. 두 번째는 배가 있고 배를 조종하는 것은 키와 같아서 그 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불과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작은 불이 온 숲을 불태우고 산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그래서 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은 내가 쓰는 그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돼요.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말을 만들어줘요. 결과를,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끝은 멸류관이에요. 생명과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내가 말을 잘못 쓰면 이것은 내 인생 방향 전체를 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온 를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보다 상담을 한다, 대화를 한다 할 때에도 정말 내가 엊그제도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서운하는 말 일단은 들어줘야죠. 그렇지만 내가 말을 같이 동의하기도 그렇고 동의하지 않으면 또 너무 섭섭해하는 것 같고 둘이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의 끝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진짜 원수에게 막 하나님 앞에 맡겨라. 원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분노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왕 그 사람도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한쪽에는 불이 났는데 한쪽에는 물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깨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와서 뭐다 깨소리를 부르는 사람. 요즘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막 인해서 어떤 교회가 막 은밀하게 숨기고 막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들을 때 우와 그 나쁜 놈 깨소리를 부를 수가 있어. 한쪽으로는 또 어떤 뭐가 있겠죠 하면서 물을 벗어 불 나는 거를 잠재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균.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말함으로 균을 퍼뜨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 온통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잡으세요. 징계를 하신다. 그게 제일 무서워. 왜? 여기 보면 히브리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거 다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 증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죠. 무거운 짐을 당하고 주 앞에 안식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며 싸움에서 이기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나와 나를 응원하고 있는 여러 증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승리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내가 점점 강화되려면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렇게 인식한다 그럴까? 자꾸 그렇게 입에서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참말을 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말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참말은 말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지 있는 거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라는 말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통해서 안식할 수 있다.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은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제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간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이 많이 없다면 이번 기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때가, 혹은 뭐 기록하고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김진호 목사님 간증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일주일에 창세부터 계시까지 깼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은 특별히 내가 무슨 어떤 할 일이 없다면 말씀을 읽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최선을 집중해봐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니까 손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론과 홀을 붙여가지고 손을 앉게 하고 손을 받쳐서 손을 들게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식 가운데서 이 싸움에서 육도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 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전체 기도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고, 아론과 홀과 같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래서 내가 몇 분 마음에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봐서 시간이 되지도 않고 같이 교회 나와서 떨어져서 같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그냥 성경을 어차피 이제 한번 더 이번 기간에 읽기로 했으니까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같이 읽고 30분 기도한다. 이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소굴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적용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질문점, 은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소굴로 나눠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전화 여러분의 소굴 리더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 개인 상담과 말씀, 은혜 받은 것, 설교 중, 성경을 읽는 중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궁극적으로 믿음의 주였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을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말하는 거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짐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분명히 반복되는 죄에는 징계가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해라.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동행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묵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